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 자, 골로새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또 각종 보물이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보화 같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냄 여인을 존귀한 여인이라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띄워봐요. 자, 거기한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어요. 이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미소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를 볼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전에는 이 엘리사가 항상 그 길목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고 엘리사가 수원의 사역을 하면서 올라가면 지역 컨퍼런스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거기가 길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인데,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자주 왔다 갔다 왕래가 빈번한, 또는 그쪽에서도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헌신한 것이 아니고, 8절에 나와요. 그대로 그냥 한 번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들여서 사용하고 있구나. 자, 우리가 사람과 신뢰를 쌓을 때, 관계가 될 때 한 번 만나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많은 사람들 보지만 처음에 와서 소개할 때는 팀들 와서 소개하는데 누가 누군지 얼굴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한 2주 동안 살다 보면서 또 가끔 만나다 이야기하면서 팀별로 모이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군가 그 배경에서 아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를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 이 신뢰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축복 받는가?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가?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의 사역에 학업 입양을 해가지고 5만 원씩 돕는데, 사실 5만 원 가지고 얘가 학교 가서 학교 모든 것을 다 충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징적인 5만 원이 누군가가 한국에서 나를 후원하고 나를 기도하거나, 그게 그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차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왔다 갔다. 그러나 그 짧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치과 의사도 한 사람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예배당을 옛날에 배 목사님이 후원해서 한 3천만 원 돼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길목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만 해놨는데 그 겨울 건너서 그것에 가는데 이번에는 그 통로마저도 사유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뺑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힘들어서 이쪽 좀 강 건너에 이쪽에다가 지금 2층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예배당을 꾸며서 어디다 말씀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존의 예배당은 이렇게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모일 때 기존에 쓰고 그렇게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재정적인 문제들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심한가 인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집안에서 어른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돼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를 안 가보고 아이들도 많이 안 만나보지만 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욕들을 듣지 못하지만 이 우리 자랄 때는 그냥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주의 말들이 전부 다. 심지어 이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나면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저주들, 가격도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세 소년, 오늘날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이때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쳐 넣어버렸어요.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관야한데. 근데 형들이 나중에 잡아다가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은 20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였겠어요.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가?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한국이나 또는 선교지나 치유 세미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치유는 한 번 치유됐다고 영원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치유받고 그 다음은 자, 계속 상처만 치유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해요. 상처 치유는 딱 한마디로 끝난 것이다. 상처는 믿음으로 치유된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선을 이루어서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믿음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형들이 하고 또 같은 피를 나눈 집안 형제가 이런 일이었다면 원한이 사서 살 수가 없어요. 보름 좀만 더 올려봐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잖아요. 나만 상처받았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가? 상처를 극복해 못한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사단의 어떤 포로로 잡혀서 생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서는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냥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동로다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하면서
자기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죄들을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현재 문제도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생겼을 때 엘리사가 나중에 얘를 부르죠. 너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무슨 간구할 거 있느냐? 내가 왕이나 사령관 알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만나서 좀 너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여인은 말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요. 게하시가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레미를 다시 불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들을 얻으려는데 아들을 못 얻는데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이미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아이를 낳겠는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이를 얻게 됐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자기 부모는 이 수냄 여인과 남편은 좀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어린 아이를 누가 키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18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서 엘리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아이 방에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번에 50명의 교사들, 학생들을 인도한 그 이브라는 교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영어 교사예요. 그 전에 교장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갔다 와서 거기 끝나고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브리스타키 거기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 학비용들을 이번에 몇 사람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또 학교 교사들, 아는 교사들, 교장이기 때문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아는 교사들 초청해서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50명을 가까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에까지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줄을 하나 내주면서 이 줄을 타고 내려가라 해서 그 줄을 타고 한참 내려와서 깨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까지 갔다가 깨어난 사람이며 체험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증이 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뭐 주식도 오고 코인도 오고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주식은 90%가 망한다. 10%만 성공한다. 그러나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은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플에 시달리고 비난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키우시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엘리사를 붙잡고 기도할 때, 시기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양직교회 이 곽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이번 양직교회 장로입니다. 두 분이 있는데 현재 지난 5월달 우리가 집에서 할 때 이분이 갑자기 혈압으로 해가지고 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 쪽에 좀 문제 있어요. 심장을 수술했는데 전대에서 안 되니까 서울대 병원까지 갔습니다. 서울대가 자기 아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심장 수술했는데 나중에 심장에 피가 차가지고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어났는데 이제 심장이 뛰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요. 의식도 이틀 동안 안 들어오게 되면 그때 죽는다 하잖아요. 그 죽는다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입원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급한 일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집에서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에서 우리 청년들 있을 때 같이 한번 그 사정 이야기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다 죽는다고 포기했어요. 서울대까지 가지고 수술했는데 봉합했는데 이 혈관이 피가 통하지 않고 심장에 피가 차가지고 심장이 멎어본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절망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때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또 전화 왔어요.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의식도 이틀 내에 안 돌아오면 죽는다네요. 또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가 또 이번 인도네시아 집회 시간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이제 콧줄에 뭐 음식 들어가는 콧줄을 빼지 못해 말이 잘 못 나와요. 쓰기는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죽을 사람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 박미 선생님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수술을 않고 이렇게 뇌졸중을 이렇게 약물로 치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 손을 떼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이현수 목사님 딸 동찬이 똑같은 증세로 해서 뇌졸중 시술했는데 막 내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레전드가 해가지고 잘못되니까 과장이 와가지고 다시 전부 다 열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이 심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언어가 잘 안 돼요. 거기 비해서 전사님은 언어가 좀 똑똑한 거예요. 지금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현재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스님 여인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동네 방네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잔치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많다. 내가 이런 날을 꿈꿨는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동네방네에게 잔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줬다고 기뻐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조용하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 그것 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떠들고 올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장 30절에 열어봅시다. 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갈멜산에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아니요. 아이가 말하죠.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 수넴 지역에서 갈멜산까지 나귀 타고 가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하루 길 걸려요. 이게 갔다 오는데 그냥 아침에 갔다 낮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룻밤 정도 묵을 정도로 그 거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죽은 아이들을 놔두고 가서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이 기도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간절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아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미래의 축복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8장 1절 한번 넘어가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가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가다 했습니다. 자, 미래 문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미스 알려줍니다. 7년 동안 앞으로 이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는 저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다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선지자 말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될 거? 앞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고 발에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뭔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빛을 주시겠습니까? 말씀 안에 따라갈 때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막 간증을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다 잘 살 줄 알았대요. 근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거 아름다운 황금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집에서 짓다 말던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너는 살아가면서 자기 집은 짓다 말하는 집이 되어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냐 물어보니까 대답하신 분이 너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다가 악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다 살았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일을 행했느냐. 네 집이 짓다가 이렇게 망해져 버렸다. 저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상급이 쌓인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그보다 못한 또 이렇게 뭐 초라한 그 집에 거처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봤다는 거. 천국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본 것이 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앞에 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다 말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똑같겠는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만약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약 그런다면 불공평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심은 사람이나 안 심은 사람이나 나중에 수확할 때 똑같이 하죠. 공산주의처럼.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러한 사역들은 팀이 안 되면 안 돼요.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강의도 제가 혼자 못합니다. 30명 강사들이 팀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강의하고 같이 사역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식당에서 또 이렇게 청소로서 또 면에서 또 헌금하면서 헌금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사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 또 어쩌면 선교 사역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들이 다 100% 선교 현장에 다 쓰여진 건 아니에요.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그냥 캄캄해요. 선교서가 옛날에 중국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선교사가 가서 뭐 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고도 않고, 보고를 할까요? 여기는 공산주의 때문에 정보가 세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선교헌금이 어떻게 깜깜이가 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현지 목사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건축하라고 돈을 보내고 나면은 한 50% 낮추고 돈이 헛반대로 쓴 데가 많아요. 현지 목회자한테 들어요, 내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헌금한 것, 우리가 사역한 것, 사람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가고 그들이 가서 사역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투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좋은 우량 주고 뭐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서 몇 배 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에다가 심고 나면, 좋은 곳에 투자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인가,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지상에서 높이 올라간 왕이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벌 권세자들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이 큰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들이 천국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간증할 때 저도 이렇게 보람을 느껴요. 이분들이,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랑이란 것이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준 것이구나.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이상한 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값지게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해 주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언제 풍성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가 인생의 목적을 몰랐어요. 내가 물론 가난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가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못 뛰는 삶이며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은 모든 삶이 한번 죽게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이 죄를 위해서 하늘을 떠났는데, 그래서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누가 이 죽음 문제를 이겼는가?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이 명확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연세 드시면은 이렇게 이원주 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되었어도 예배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육신은 죄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 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복음 잘 전하라고 섬겼던 일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고한 여러분들 축복할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들을 우리에게 또 맡기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계 비전길을 세워주시고 또 GBS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GBS에 여러 가지로 수고한 종들, 또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을 여시고 백배로 축복하시고 천배로 축복하시고 이 심었던 모든 믿음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또 이번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수고한 종들 이루하시고 셈 주시고 저들의 삶의 새로운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일칠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미래 문제도 말씀 들어갈 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들 앞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들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의 권속 가입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